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헤맨다. 종이 울리고 밤이 불어도 내 문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나는 느낄 수 있었소.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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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그것이 은혜였소.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데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데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강도 전혀 없구나.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네. 세계 기도 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함수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한국 선교계의 수장이신 우리 강정 총장님 이쪽에 계시는 두 어르신을 모시고 또 특별히 이 빌그레함 크루세이드를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하시는 준비위원장님들,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짐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은 교회 아니기도 하지만 교회 바깥인 시대를 충분히 통찰력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리를 거쳐서 리장을 거쳐가지고 샹그리라라는 곳입니다. 저 지역은 호두협의로도 알려져 있는 천혜 지역이면서 접근성이 참 많이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고산지대이기도 해요. 맨 왼쪽에 보시는 분이 프리드리히 슈라이머이라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출연하여 소위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멋대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보기 좋게 그런 신학의 토대를 세운 자이지요.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자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인간의 관점에서 진화를 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하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진에 위치한 분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사회주의를 시작한.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상도 고약한 공통점이 있지만 이분들이 출연한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 얘기거든요.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출연하여서 성경을 거부하거나 성경으로부터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부분으로 왜곡되어진 철학을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공통분모입니다. 이런 분들이 출연했던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이니까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찰스 핀이라든지 존 위슬레 같은 들으시면 아실만한 영적 대각성자들이 성령 운동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적으로 많은 운동을 일으켰던 그 상황에서 느닷없이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진화론이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한국 교회였을까요? 아니지요. 이 세계 교회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 아주 큰 위기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주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여야 할 것이고 오직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전 세계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교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세계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인천에서 로잔 4차 대회를 50년 기념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소위 그 180년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지난 가운데에 한국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역사적 흐름과 또 복음적 진행이 결코 무의미 없이 진행되어진 것은 아니겠다. 이것이 한국으로 모여지고 이때에 또한 이 초점이 맞춰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비춰지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곧 비전, 하나님의 어장은 아닐까 라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다음 화가 열렸었는데 그때 강조되어졌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패트릭 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전체를 주관했던 프로그램 위원장께서 지금은 선교가 아주 검증되어지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선교사님들만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던 선교운동은 아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온 선교의 과정과 진행 속에는 무명의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가 아니었을런정 선교인으로서 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선교의 꽃을 피운 자들인데 이 로잔 운동을 통하여서
이러한 무명의 성도들에 의한 선교 운동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예쁘장한 동물을 모형하고 있지만 사실은 Christ over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중남미 대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반구의 소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적 기독교적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일들이 남반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의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남대웅 총장님의 세계 선교의 그 계획 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주의 연맹의 총회 자리입니다. 이때도 여지없이 코알라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고 이때도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과제처럼 과업처럼 사명처럼 주어진 일, 그래서 이 앞으로 2달 뒤에 있게 되어질 이 내용에 대하여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현상과 상황들을 좀 역사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예. 이 그림은 하루에 뜨고 내리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의 항공 노선입니다. 선을 보니까 땅이 안 보일 만큼 많죠. 이 숫자를 다 세보면 얼추 13만 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루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몇 번이다? 13만 번이다. 그럼 비행기가 한 번 뜨면 그 비행기 안에 평균 몇 명이 승객으로 탈까요? 한 100명만 잡아봐도 100명 곱하기 13만 하면 1300만 명이 뜨고 내리고 이주하고 뜨고 내리고 이주하고 하루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대회를 통하여 영영 구용을 위하여 맡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나타나는 이주민들이 또 이곳에 계시는 원주민들과 더불어 영원 구용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 주의 뜻을 읽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도시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곳은 문명이 아주 정점에 발전되어 있는 그 시대의 말이죠. 그래서 정치의, 경제의, 교육의, 문화의 핵심 지역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시에 도대체 누가 사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50%인 40억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 20년 안에 전 세계 75%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지도 있고 변두리도 있고 정말 황량한 땅도 흔히 말하는 땅끝이 존재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둥지를 틀고 머무는 곳은 문명의 정점에 있는 도시다. 예. 저는 전도하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러 주로 어느 시간대에 주로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지 아실까요? 공항으로 갑니다. 한밤중에 이른 새벽에. 왜냐하면 그 일하러 온 이주민 근로자들이 막 도착할 때가 늦은 밤이고 이른 새벽이거든요. 저가 항공을 타고 오다 보니까 대부분 도착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에 맞춰져 있죠. 유니폼을 입고 오하이어를 맞춰서 앉아는 있지만 그 얼굴에 집을 떠난 불안함 그리고 외로움 또 막연히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염려,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 마음의 자세 속에 우리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명함 한 장 들고 그냥 활짝 웃으면서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환대하고 섬겨주고 혹여라도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어려움이 있으면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게. 뭐 이와 하나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죠. 접촉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그런 시간을 더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죠. 여하튼
한국은 이주민들이 몰려들기에 딱 좋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력적이어서 이들을 이끌어내는 이 끌어당기는 풀링 팩터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최근 들어 그게 K-팝, 뭐 K-드라마, 또 한국 음식 이런 것들도 다 그 중에 한몫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들의 가난이라든지 지긋지긋한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그들을 밀어내는 푸시 팩터가 되겠죠. 이 밀어내고 땡기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그분의 선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달라스 위고 온라인 기도회라든지 디지털 제자 교육이라든지 이 영역에서 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공간적인 부분에 뛰어넘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6년 전에 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와 어디에 가면 음식이 있다와 어디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지금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움직임이라는 시간적 공간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치고 이 디지털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돈 안 내고 자기 집에 고향의 부모들과 가족들과 동영상으로 인사도 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려는 우리는 이 디지털이라는 부분을 젊은이들의 몫으로만 남겨두고 이 시니어들은 이런 부분을 배우려 드시지도 않고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번 우리가 진행하는 이 빌리 그레엄 크루세이드도 이 디지털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통역적인 부분, 영상적인 부분, 홍보적인 부분, 동원적인 부분,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잘 활용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우리의 기도에 영적인 주마가편이 더해져서 기술적이고 지식적인 것까지도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이 1900년대와 2020년대 120년 사이에 저렇게 기동률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그 속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이런 상황과 또한 예배 상황과 더불어서 어떠한 주마가편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건 좀 다른 사진인데 사실은 이런 거죠. 저 빨간색이 남반구에 위치한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인데 그래 나타낸 것인데 남반구는 그 속도가 백분율의 그 표시가 엄청나게 볼륨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북미 쪽에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곳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유럽은 더 낮고요. 이게 세상의 선교가 뒤바뀌어지고 수도권이 달라진 겁니다. 예배드리는 거듭난 성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의 표현이지만 무늬만 성도인 분들도 계세요. 진짜 같지만 가짜 배기들 21%나 해당하죠. 반대로 68%, 53억 명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고 뻗치는 분들 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그러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275만 명인데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크리스찬들이 계시면 얼마나 계시겠어요. 반대로 아시아 쪽의 불교권,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몽골, 중국 이런 쪽의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이슬람이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여겨져 있는 분들, 이 중앙아시아 쪽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한자가 드러나는 분들과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나 실질적으로 유학생들 가운데 이란이나 이라크들도 아주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네팔이라든지 인디아에서 오신 이 힌두교권들도 계시고요. 보세요. 다 미전도 종족 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275만 명은 하나같이 우리의 복음적 관심이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고 우리가 땅끝에 가서 만나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저는 1992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 전공이 무역입니다. 유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서 만나던 분들은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마음을 주셔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 저의 이 선교, 이 이주민 선교 지금 35년째거든요. 그런 사역을 쭉 해오면서 이거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오보 기넬이라는 사회학자요 신학자인 분이 축의 전환 2030년까지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주민들입니다.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시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교회 이 대임령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고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의미하겠죠. 왜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기대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3억 명이나 61%는 안 믿고 있다는 것일까? 괜찮은 정도로 그렇게 가장하여 개인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로부터 시작해서 PC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봄직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속주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대임령을 이루는데 방해를 주고 있고 회방을 하고 있다. 몇 해 전 유럽에서는 특히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구원이 있을 뿐이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하여서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원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다원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위스트, 그러니까 왜곡시키고 비틀어 놓고 거짓을 심어 놓고 온갖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서 이단 사이비들의 자기네들의 뒤틀려진 그러한 교리들을 진짜인 양 유튜브에 확산을 시키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오히려 진리를 사람들이 관심 없게 만드는 것도 대방 중에 하나이겠다. 팔로워들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리더십을 향한 존경이라든지 자기네들이 그 리더십의 석세서 후계자가 돼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이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제자 교육이 약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많이 있을 뿐 복음적 약성으로 강하게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이런 것들이 대임령을 실행에 옮기는데 약화시키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 같아요. 교회 간의 경쟁도 생기고 또 기도의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유가 되어져서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사명을 얘기하는데 막상 연합이 부족하고 연합을 해도 결과물들은 형편없이 나오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대회에서는 아름다운 연합과 말씀으로 인한 이 연합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이 정말 이 영적인 주마가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툭 던져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루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주민 선교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주민 선교사이기 때문에 기승전 이주민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한번 들어봄직한 것은 성경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시는 이 지도는 안디옥이라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지요. 그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또 다소에 식구하고 있는 바울을 끌어다가 공동 목회를 하고 주의 말씀에 꼭 붙어 있자고 하면서 그렇게 발전한 대표적인 선교교회가 아닙니까? 이 선교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마가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과 도전과 격려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들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 누가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디 안디옥 교회에 여기 선지자와 교사밖에 없겠었어요? 두 그룹밖에 없었겠느냐고요. 더 많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들이 다 사회적 직업, 국적도 다릅니다. 바나바라라는 분은 두브로 출신인데 오늘날로 치면 CEO예요. 정말. 그래서 서로 펠로십만 드립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들이 모여서 금식했다. 이게 보통 준수한 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러한 영적인 규율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자 모인 우리와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분들이 네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그분들이 뭘 할 수 있었느냐?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무엇이 사람의 소리인지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 이 빌그레함 이 크루세이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끼리 조치하고 계획하고 만든 것인지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discernment.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다른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여러분 5월 17일에 빌리그레함 그 대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때의 이주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곳에 의정부에 있는 모든 250여 개의 지역교회마다 연합이 일어나고 이 지역에 발붙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한다는 이게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기울여 복음 전파 사역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셨고 또 이 바울은 공동 목회자셨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른 리더십들이 계신데 딱 이것일까요?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르나 인정하며 연합하며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려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봐주시면 그럼에도 여전히 미전도 종족들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른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보면은 이 아시아 지역의 노란색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계신데 이 그림만 봐도 얼추 대한민국에 와 계신 이주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도표예요.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딱 이렇게 나오죠. 많이 보셔서 아시죠? 14십창이라고 불리우는 선교학자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말씀하신 14십창입니다. 북이 10도, 남이 40도, 이 지역을 쭉 선을 그어보니까 길쭉한 직사각형의 창문형이 됐잖아요. 저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를 배척하고 늘 위협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것. 달리 말하면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며 사는 것. 두 번째 특징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협받으며 어떤 생존을 위해서 주저없이 그곳을 떠날 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이 지역의 텐포리 윈도우 14십창에 사는 분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말할 때 이 14십창을 집중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들어온 275만 명의 이주민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선교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교지 사람이 우리 주변의 의정부 일대에 또한 이 경기 북부 지역 일대에 오게 되어진 이 부분에 하나님의 모략이 담겨져 있고 지역교회가 이러한 선교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